안녕하십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 사무엘상 3장, 로마서 3장, 예레미야 42장, 시편 17편. 첫 번째 사무엘상 3장,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3장은 하나님의 계시가 희귀하던 시절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엘리 제사장 아래에서 자라던 사무엘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했지만 엘리의 조언을 통해 하나님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응답하게 됩니다. 이후 하나님은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을 사무엘에게 처음으로 계시하시며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 장은 부르심, 계시, 확증으로 구분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로 알았더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며 마음이 열린 자를 통해 그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이와 환경을 초월하며 어린 사무엘처럼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뜻을 밝히 드러내십니다. 두 번째, 로마서 3장. 모두가 죄 아래 있으며 오직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로마서 3장은 인류 전체가 죄인임을 선언하며 하나님의 의는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주어짐을 설명합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씀은 인류의 전적인 타락을 선언합니다. 그러나 3장 21절부터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며 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 장은 인간의 죄악, 하나님의 의와 구속으로 나뉘며 복음의 중심 진리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선물이지 어떤 행위나 자격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히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예레미야 42장. 하나님의 뜻을 묻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예레미야 42장은 요하난과 유다의 남은 자들이 바벨론의 위협을 피해 애굽으로 가고자 하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요청하지만 실제로는 애굽행을 이미 마음에 정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는 경고였습니다. 이 장은 요청, 응답, 구조를 가지며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의 위선을 보여줍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예레미야 42장 10절.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정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입으로는 순종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뜻을 고집하는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때로 불편하고 위험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 참된 보호와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 시편 17편. 의로운 자의 부르짖음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소망.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시편 17편은 다윗의 탄원시로 자신이 의로움을 주장하며 하나님의 심판과 보호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주께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라고 고백하며 대적의 악함과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으로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마지막 절은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라며 부활의 소망과 종말론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구절입니다. 이 시는 의인의 탄원, 대적의 악행, 하나님의 보호와 소망으로 나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시편 17편 14절 15절 여호와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의 불의 가운데서도 의로운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보호하십니다. 궁극적인 소망은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대면하며 그분의 형상으로 회복될 그날에 있습니다. 세상의 헛된 만족을 쫓기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복된 인생입니다. 감사합니다.